예제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알아듣기 어려운 목사님 설교를 경청하는 여러분 칭찬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잘 아시지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렸다, 이런 의미죠. 엎친데 덮쳤다.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오는 경우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이 딱 그 말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고 분노까지 더해지니까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사소한 일에도 갈등하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가게 문 닫으려고 해도 폐업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면 밀린 월세나 건물 시설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 때문에 폐업조차 쉽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 사상 유례 없이 길고 험악했었던 장마로 인해 엄청난 수해가 있었지요. 수해 복구가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이젠 태풍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엊그제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습니다. 2003년 9월 매미 때만큼이나 위력적이라고 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예지 식구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듯한데 해안가 중심으로 곳곳에 태풍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올라오고 있지요. 마이삭보다 더 크고 위협적이라네요. 정말 설상가상이고 머피의 법칙을 온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의 수신자였던 디모데도 머피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심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인데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것이요. 두려움으로 번역한 헬라어 데일리아라는 단어는 용기의 상실 혹은 겁, 소심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쩐 일인지 용기를 잃고 겁을 잔뜩 먹고 아주 소심해져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시절로 보이는데요. 디모데 자신이 교회를 섬길 만한 은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볼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디모데 스스로는 나는 이들을 섬길 만한 은사도 이들을 이끌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기를 잃고 소심해지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당시 교회를 향한 비판과 공격이 엄청났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지요. 그 원인, 이유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연히 욕을 먹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여러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 공격 앞에 디모데는 소심해지고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디모데가 깊이 신뢰하며 따르고 의지했던 그의 영적인 부모 같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편지도 감옥에서 썼지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곧 처형될 위기였습니다. 결국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지요. 주일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오늘 갑자기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엎치고 겹쳐서 디모데를 겁먹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소심한 상태에 빠지도록 했던 것이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깨우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넉넉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사랑이나 절제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8절의 핵심 내용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평생의 미션이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지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기회가 좋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자,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부분에서 우린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과 함께의 의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의미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의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하며 투쟁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지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가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요.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너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96%, 우리 걱정의 96%는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의 결과대로라면 나머지 4%만이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걱정이 무서운 건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걱정을 양산해낸다는 것이고요. 또 그 걱정이 겹겹이 쌓여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피의 법칙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두렵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 길 막막해지고 캄캄한 두려움이 우리 앞길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 건지, 이 물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소심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히려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적용점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